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넘어 부활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어떤 우리가 매주 모이지만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기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아무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해도 여러분 세상에서 보기에는 이 부활의 사건은 사실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사건으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무슨 판타지도 아니고 소설속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부활은 그저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하고 그저 기독교에서 사람들이 그저 말하는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이성과 과학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볼 때는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편협한 우리 입장에서만 볼 때, 우리의 관점에서만 볼 때 이 부활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결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 부활도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롯이 이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기에 인간의 영역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잣대로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논리로는 이 부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활은 신비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신앙으로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인간의 죽음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이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인류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위대한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죽음의 권세에, 죽음에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신 주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확증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 주셨음을 확증해 보이신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활을 말하기 이전에 인류가 말하는 이 죽음이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한 상태, 그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확실하게 우리가 되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에드워드 영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 죽음은 시작된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은 시작된다. 꼭 나이 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언제 죽을지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죽음이 늘 따라다닙니다. 죽음을 철저한 어떤 유물론적인 관점, 또 생물학적인 관점, 그냥 우리의 육체 이대로의 관점으로 분석하면서 죽음의 의미를 생각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책인데요. 데이비드 실즈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잠시 제가 이 책의 몇 구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죽음에 대한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주파수의 소리를 듣는 능력이 30대부터 떨어진다. 네, 노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고음 청취 능력이 감퇴할 확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3.5배 높다. 네. 사람마다 감퇴 수준이 다르겠지만 10년마다 약 2.5배씩 나빠지는 게 보통이다. 이분이 여러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통계를 낸 내용입니다. 청각관을 촉촉하게 해주던 땀샘들이 하나씩 죽어가기 때문에 귀지가 점점 말라서 딱딱해지고 단단한 귀지가 쌓여서 소리를 막는다. 노인의 청력 감퇴 원인은 3분의 1점이 단단한 귀지 때문이라고 봐도 좋다. 고막은 얇아지고 늘어져서 음파에 맞춰 진동하는 능력이 전보다 떨어진다. 자, 이 책의 저자는요, 죽음에 대해서, 노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는데요. 우리는 곧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 책은 소개하고 그 내용을 통계학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종착지,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 책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말고 살아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동시에 늘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라 라는 의미에서 죽음을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라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세 수도생들은 만나면서 서로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아침이나 우리가 볼 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중세의 수도생들은 어떻게 인사할까요? 제가 예전에 얘기하기도 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아, 이거구나라고 이제 알 것 같은데 한번 띄워주세요. 네, 메멘토 모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매 일마다 인사하는데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늘 되새기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상기시켰다고 합니다. 라틴어입니다. 네. 그리고 죽음이 마치 훗날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늘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을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게 또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좋은 나름 말입니다. 그렇죠? 여기에도 뭐 우리 다음 세대는 짧은 아직 더 살아갈 세월이 많고 또 살아온 세월이 많은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중에는. 그렇죠? 네. 저희 영철 씨 저기 맨 뒤에 있는데 저는 영철 씨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데요. 우리 영철 씨도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죠.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너무나도 죽을 것 같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도 계시고 정말 죽을 고비 넘기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우리가 되새긴다 할지라도 죽음을 나의 현실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 죽음을 내가 기억하고 직시한다고 해서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과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주는 삶에 어떤 좋은 긍정적인 영향, 효과가 있습니다.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삶을 숙연하게 하고 오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우리의 죽음 앞에서 여전히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직시하게 하지만 여러분 이 죽음을 넘어서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음을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인 것처럼 들리는 것 같으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요즘 말하는 말이죠. 희망 고문. 네.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이 아닌 것을 답으로 알고 해답이 없지만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받아들이며 살라라는 것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죽음은 이 땅에서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에 대한 무성한 말들은 할 수 있지만 죽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학적 공식이나 논리로 떨어질 수 있는 답이 결코 아니기에 이 죽음이라는 문제는 인간을 늘 불안에 떨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 자체가 두렵기보다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미지의 세계, 그 영역,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가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했던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그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어떨지 전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미지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많은 종교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선한 행위, 선한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 안전을 마치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내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기억에 남아요. 선한 행위보다 악한 행위가 더 늘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명확하게 설명할 방법이 그저 나의 행위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그저 생각은 하지만 생각하면 두렵고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죽음에 대한 회피죠. 사진 한 장 띄워주시면 여러분 슈퍼맨으로 시작하는 그 영웅 시리즈는 늘 한결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이 슈퍼맨을 보면서 흥분해하고 저도 빨간 마을화를 이렇게 하면서 2층에서 막 뛰어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 기습 많이 했습니다. 슈퍼맨처럼 막 날아다니려고. 실제 저도 한번 그렇게 했다가 뭐 부러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저에게서 영웅이었습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뭐 이런 비슷한 뭐 히어로 시리즈는 많죠. 네. 이 영웅 시리즈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성과 악의 구도 속에서 이 슈퍼맨, 이 영웅 같은 사람들이 지구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극적으로 구해내고 영화는 늘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악당들보다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수많은 총알과 폭탄 공격까지도 이리저리 다 피해가고 부상을 입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장면을 봅니다. 저런 식으로 마지막에는 쫙 하면서 위로 하늘로 싹 올라가면서 멋진 장면을 연출하죠. 여러분 영웅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여러분 죽음이 이 영웅을 다 피해가요. 이리저리 피해가고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죽음이 이 주인공을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네. 죽음이 모든 것이 맥없이 끝나버리기에 주인공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요? 살아남아야 합니다. 사실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죽음을 피해가고 죽음을 제대로 대면하지 않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죽음을 향하여서 묵묵히 걸어가신 분이 있습니다. 죽음을 의도적으로 그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신 분이 계세요. 내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는 뭐 상의 형장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분이 죽음을 자처하시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죽음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죽음을 맞대면하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저항 한번 하지 않으시고 초라하게 십자가의 형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죽음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이 증명되었습니다.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반전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왜 본문 6절에 보시면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누우셨던 자리를 보아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빈 무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 빈 무덤은 오직 예수님의 무덤밖에 없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위인들, 우리가 성인이라 불리웠던 그 수많은 사람들,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그런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훌륭한 업적과 교훈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들은 다 무덤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죽음 앞에 다 무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철통 같은 경비병들이 그렇게 여러 조가 철통같이 거기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 그럼에도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셨습니다. 그 어떤 죽음의 세력도 악의 세력도 예수님을 가둬두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입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거짓말.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허황된 것들을 마치 조작했다라고 또한 떠벌리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여러분, 진실은 역사적인 진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 진실을 감추려고 했으나 오히려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진리는 더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런 부활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더욱더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당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르면요, 보통 증인이 2명만 되어도 어떤 사건에 대한 사실이 입증됩니다. 지금이야 CCTV, 블랙박스 영상, 증거 자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는 누군가의 증언보다도 더 확실한 게 사진이 그대로 남겨져 있고 영상이 그대로 남겨져 있으니까 증인의 역할이 사실은 그닥 지금은 그렇게 입증 자료로서 절대적이지 않지만 과거에는 옛날에는 바로 증인들이 곧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와도 같았습니다. 그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실제 보았고 실제 예수님을 만져보았고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놀라운 극적인 변화였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 두려워서 비겁하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 바칠 정도로 그들은 복음의 증언자로 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돈을 준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10억, 100억을 준다고 여러분 내 목숨과 맞바꾸겠습니까? 급격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은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산다라는 그 확신,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신앙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부활신앙이 단순히 교리로만 남았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활신앙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 중에도 그래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저 교리로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은 내 안에 역동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죄된 자가 죽고 부활을 통해 새로운 삶, 이 생명의 삶, 이 영원한 삶으로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죽음을 단지 기억하는 것으로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직시한다고 해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는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죽은 지 3일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넘어선 존재로 영원한 생명의 몸을 입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생명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다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 부활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복음은 바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이 곧 예수님의 부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안에 계시기에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이 죽을 몸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실에 있어서 가장 맺는 첫 열매가 있죠. 여러분 그 첫 열매만 맺힐까요? 사과나무가 있으면 여러분 사과나무 딱 첫 열매가 맺히고 끝납니까? 대추나무에 대추 하나가 딱 열리고 끝납니까? 아니죠. 처음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 열매가 주렁주렁 반드시 맺히게 됩니다.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열매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무엇이 우리를 위협하고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분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이 능력 안에서 오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만 한번 넘겨주시면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저 달을 볼 때 달은 여러 가지 모양을 합니다. 초승달 모양을 하기도 하고 반달 모양일 때도 있고 보름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달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원래 달의 모습이 뭐예요? 둥근 달입니다. 보름달입니다. 보름달이 원래 달의 모습이죠. 네, 저 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반달의 모습일 때를 보면서 그것이 달의 전부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죠. 네, 보름달의 모습이 달의 전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름달이 있음을 알기에 여러분 반달의 어둠에 불평하기보다는 반달의 모습조차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긍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염려가 있죠. 때로는 좌절과 어려움의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불완전한 모습에 좌절하고 때로 낙심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완전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래가 오늘 우리의 삶을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도 당연하지만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현재적 우리의 신앙으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의 날들을 이겨나가고 밀어낼 수 있고 버텨내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능히 초월할 수 있는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의 마지막은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 모든 날들을 어떻게 해요? 긍정할 수 있고 오늘을 웃을 수 있고 오늘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 카톡 프로필이 다 있죠. 뭐 이름만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신조나 여러 가지 뭐 화이팅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카톡 프로필이 있을 텐데요. 제 카톡 프로필이 있어요. 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저는 이렇게 카톡 프로필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네, 뭐 거창하지는 않지만 네, 저는 정말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생명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너무나 복된 하루하루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도 희망을 노래하는 자입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자들은 세상에 짓눌리고 절망적이고 불안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미 주신 이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활의 증언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